할렐루야. 말씀 신앙을 세우는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시간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수요 예배 시간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이걸 자꾸 이렇게 놓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수요일 날 저녁은 이 수요 예배에 꼭 참여하는 것으로 미리 시간을 정해 놓으시면 훨씬 더 수요 예배를 안 빼뜨려 먹고 잘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와 함께 신약 성경 전체를 개관하는 신약 개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죠?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서 어려우셨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디서 쉽게 들어보기 어려운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되돌려 보기를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개관 첫 시간으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 탄생은 창세기 때부터 이미 예견이 된 그 사건이죠. 그리고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중간중간에 예견되었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구약 400년 중간기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구체적인 사역의 백그라운드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했죠.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이 세상 가운데 초림하신 것이죠. 처음 임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초림으로 비로소 신약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신약의 시대는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오늘부터 신약개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 시대 그리고 이어서 복음 시대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찬양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신약 개관을 통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공부함으로 말씀 신앙을 굳게 세우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예수님 시대 또 복음 시대를 잘 공부해서 굳건한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 탄생과 어린 시절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첫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먼저 말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나셨어요. 곧 구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주라는 거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 탄생할 때 그 들판에 있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얘기죠.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한 것은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툭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 탄생이 이루어진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탄생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져 있었고, 구약 시대에 여러 군데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먼저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탄생하신다는 예언이 있었죠. 민수기 24장에 보면 그 예언이 나옵니다. 한 별이 이걸 이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야곱, 이스라엘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 야곱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 그 얘기를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성취가 됐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얘기를 쭉 보면 여기에 이제 족보가 나오잖아요. 쭉 그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게 결국 뭐예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즉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특별히 유다 족속,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창세기 49장 10절이죠. 벌써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귀라는 말은 가지 뭐 그런 뜻이에요. 족속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유다를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 이건 뭐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네, 다윗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라는 예언이죠. 그 예언이 성취됐죠.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보면 다윗의 왕이,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 야곱의 집,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다는 그 얘기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러면서 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구체적인 태어날 장소도 예언이 되었어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베들레헴. 이건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장소.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한 작은 고을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벌써 미가서 시대에, 구약 시대에 예언이 되었던 거죠. 그 예언이 성취가 됐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서 거기서 그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해산할 딸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관에, 그것도 여관에 있는 방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죠. 굉장히 구체적인 예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 뭐냐면, 근데 이 메시아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할 거라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뭐 부정하지 않는 이상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언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됐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근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그러니까 처녀 잉태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예언이. 그러면 왜 이 처녀의 잉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야만 했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 무결한 희생 제물로 오셔야 됐는데, 완전 무결한 희생 제물이 되려면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죄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이, 즉 성자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특별한 탄생을 하셔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한 예가 역사적으로 없죠. 왜? 그럴 이유가 없죠. 예수님 말고는. 왜?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완성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성취하신 목적이 있죠. 첫째가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의 다리가 되셨죠. 구원의 다리. 연결, 브릿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된 거죠. 우리 사람이 혼자 힘으로 하나님께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죄로 인해서 끊어졌으니까, 관계가. 근데 예수님이 그 끊어진 관계를 다리를 놓아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이 다 이제 놓아서 구원받게 된 거죠. 구원. 네. 이 구원을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거죠. 근데 인간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피조물, 모든 창조물도 구원하신 거죠.
이것은 좀 이제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는 영역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인간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피조물에 대한 구원이라는 개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죠.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볼게요. 먼저 동방박사의 방문이 있었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실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이건 이제 어떤 뭐 애언 내지 뭐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 그런 그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특별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먼 길로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를 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알만한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근데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환영받은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환영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겠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사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내버려 두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충동시켜서 그 구원자의 구원자를 싹부터 제거하려고 태어나자마자 찾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미 그 주의 사자가 그 상황을 알고 애굽으로 피하도록 미리 얘기를 해줘서 요셉이 급하게 밤에 아기와 마리아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죠. 피난을 가죠.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숨어 있다가 이제 헤롯이 죽으니까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돌아와서 어디에서 살아요? 나사렛에서 살아. 이것도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진 얘기였던 거예요. 예언되어졌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산다는 것을 이미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제 아기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들어가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벤트성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고 아주 치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히 구원을 위한 사역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임과 동시에 죄가 전혀 없는 분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탄생을 하셨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얘기는 철저히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사탄, 헤롯으로 대표되는 이 사탄의 방해가 있었고, 그것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탄생인데 굉장히 준비되어지고 굉장히 성부 하나님이 그 신경을 쓰신 가운데서 이루어지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축복의 사건이다. 너무나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이 오래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했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죄인의 구원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늘 우리가 이런 사탄의 방해로부터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기대를 가지고 또 신약 성경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십시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저 천국